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주님이 늦게 도착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쉬워했고 주변에서는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눈도 뜨게 했는데 왜 미리 죽기 전에 막지 못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돌로 막아놓는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직접 옮기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물론 장정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손가락으로도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능히 하실 수 있었지만 굳이 시키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와, 돌도 옮겼대. 그것보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기적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능력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돌을 옮겼던 사람들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전도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세 번째는 돌을 굴리는 것은 순리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기는 과정은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그 일상의 삶의 순리 속에 부활의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은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오히려 말립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한계죠.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향기입니다. 죽음의 악취죠. 마르다는 죽음의 실상과 현 주소 앞에서 주님이 일으키실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의 한계죠.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망의 악취에 막혀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가 죽은 척하다가 산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고 이미 부패가 시작된 사실을 확증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우리 주님은 마르다의 부족한 믿음을 섭리적으로 허용하시면서 이 나사로의
다시 사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에다가 놓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랬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보느냐? 믿을 때 봅니다. 믿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증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적인 체험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적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구했죠. 이미 그들이 충분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표적, 더 재밌는 표적을 구했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적 속에서도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10번의 기적을 보고도 10번 시험하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왜 그러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첫째, 돌을 옮기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삶의 현실이 죽음의 그 고통, 그리고 절망적인 죽음의 증상들, 육신의 연약함, 삶의 한계들, 결핍과 고통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면 작은 순종부터 하시면 됩니다. 돌을 옮긴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키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 숟가락부터 들고 식사부터 하고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시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인간적인 경험, 지난날의 과거의 은혜의 체험,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감동하시면 순종하세요.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돌을 믿음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보이시는 영광을 확신하십시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죠? 어떤 부정적인 형편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늦었다, 끝났다, 망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언어에서 아예 퇴출시켜 버리세요. 아멘. 아멘으로 받는 연습을 하세요. 아멘. 아멘으로 받고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보이실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 믿음의 그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삶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본인의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또 김준영 하나님께서 이제 파일럿 되는 마지막 관문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비행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이 또 순적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 8시부터 브리핑이 시작되고 또 10시부터 비행이 되는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도록 실수 없이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